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천성에 가 험하여도 생명길이 되나니 생명길 되나니 이대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 주께 더 나가기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주께 더 나가기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쁨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기뻐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신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주를 바라볼 때에 주를 새 힘 주시리.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 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주를 바라볼 때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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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우시네. 주님이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하시네. 내 만족을 하시네. 채우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아시네. 내 필요를 아시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채우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만족을 아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아시네. 내 필요를 아시네. 인호가 나오고 나서 제가 이제 할례를 해야 되죠. 복용 수술을 하는데 이 어린 피덩이를 어떻게 칼을 낼까라는 해야 되는 건 알지만 너무 이제 하려고도 이제 계획이 있지만 막상 무섭더라고요. 이 아이가 아프게 하는 그것이. 근데 이제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 만약에 내가 인호 가져간다 그러면 어떡할래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도 정말
아브라함이 이런 마음이었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이 가끔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분도 계실 거고, 혹은 사람한테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주고 싶은 거 주고 받는 사람 생각하지 않고 나는 이렇게 주고 싶어서 주고 난 이렇게 예배드리고 싶어서 예배드려 라는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 한번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받으실 분이, 받을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너가 만약에 이 노를 나한테 줄 수 있겠니? 라고 했을 때, 주님 제가 그 마음을 드립니다. 제가 거기까지 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참 그 마음 드리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걸 원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의 마음이 거기까지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내가 알겠다라고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고백할 텐데요. 우리 주님,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모든 소유를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거, 내가 가장 버릴 수 없는 거, 내가 이것까지는 주님 못 드리겠어요 라고 하는 거, 그것까지 내가 주님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참 기뻐하시고 합당하시고, 내가 그것보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이 시간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서 가장 포기할 수 없는 그것을 내가 주님께 드립니다. 그것까지도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사랑을 고백하기 원해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길 원해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귀한 것, 우리가 가장 포기할 수 없는 것, 그것까지 다 드리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며 고백하기 원해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모두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도, 모든 기쁨도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까지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을, 모든 계획을,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들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언. 몸밖에 드릴 것이 없으.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일어서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을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살아계시며
우리의 모든 생과 사와 화와 복을 주관하여 주시는 거룩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옴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주의 임재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주관하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하여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우리 성시교동문 28번 시편 63편의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3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맨접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쓸 것들을 아시고 예비하시고 챙겨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나는 또한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하나님 앞에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십시오.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과 교회와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고 우리 양정욱 집사님 대표로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풍성히 받아 누렸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려 올려드리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심령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몸도 마음도 생각도 뜻도 입술도 음성도 손과 발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더욱더 기뻐하고 힘쓰는 삶의 모습 주님 온전히 갖게 하여 주시고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크신 은혜와 구원의 손길과 능력 안에 우리가 사로잡힌 바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심령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충성되이 우리 하늘문교회 위하여 수고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좋은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는 역사들을
포기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복의 복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과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마음과 주님 마음을 알아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아버지 노방전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늘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주님을 전도하는데 아버지 예수님을 전도하는데 저희들의 입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 서로 기도하고 아버지 힘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어디를 가나 어디 있든지 항상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김효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가 전심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모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원하오니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 시간에 저희들을 아버지 성령으로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며 말씀 듣고 아버지 저희들 찬양하는 가운데 기뻐 아버지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우리 51절부터 6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오니 모든 시간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온전히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길을 허락하시고 깨닫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아멘함으로 하나님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 양식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달려가는 귀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굉장히 무더워지는 날씨 가운데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함께해 주신 것들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자성어 가운데 소탐대실인데 우리가 이 사자성어를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적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이익들을 탐하다가 나중에 큰 것들을 잊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사자성어의 뜻이 참 우리의 이 생활 가운데 참 이렇게 새겨 듣고 봐야 할 말이 아닌가 싶어요. 이런 일들이 언제 잘 드러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의 대통령이 이 장관들을 세울 때 항상 우리 청문회를 하잖아요. 청문회를 하는데 그게 그냥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뭐냐 그의 삶 전체를 다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이렇게 뒤집어 깐다라고 할까요? 이렇게 다 들추어내는 돌아보고 살펴보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뭐 잘못한 거 없는가. 그래서 이런 사람이 정말 이런 일들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 되는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자신의 그 삶의 과거에 좀 뭐랄까요 부끄럽거나 뭐 이 정도 괜찮지 하고 했던 일들을 갖다가 다 드러나게 되는 그래서 그 자리를 맡지 못하고 그냥 포기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흔히 보는 것을 우리가 잘 경험하게 됩니다. 뭐 국무총리나 아주 나라의 중직을 맡는 사람들은 다 이런 과정들을 거치기 때문에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회의원들도 다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조국 장관 전 장관이죠. 장관이 장관 일을 사양하게 했다면 아마도 지금 대통령 당선자가 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고요. 현대판 소탐 대실의 전형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에요. 그게 누구냐면 이재명 전 그 대통령 후보자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참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작은 표차로 대통령이 된 우리나라 최고의 작은 표차 아니었습니까? 20 몇만 정도였었는데 그걸 생각해 보니까 야, 이제 이 법인카드 이것만 이 일만 없었어도 어쩌면 대통령이 될 수도 있을 뻔했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소고기를 탐하다가 대통령의 자리를 잃어버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우리가 어떤 일들이 나중에 있을지 모르는데 우리가 눈앞에 이익만 추구하다가 나중에 진짜 큰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들에 참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날 어떤 아주머니가 꼬마 아이를 데리고 전철을 타는데 우리가 전철은 만 6세 이하는 다 이거 무료 승차입니다. 그래서 무임승차이기 때문에 아이를 딱 데려갔는데 그 밑으로 통과시키는 거죠. 근데 딱 봐도 얘는 6살이 더 될 것 같은 거예요. 만 6세가 더 될 것 같은 거예요. 영무원이 아주머니 차표 끊어야지 전철표 끊고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야기하니까는 하는 말이 뭐 얘 6살 아직 안 됐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래요? 엄마 나 8살 학교 1학년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소탐대실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알아야 돼요. 이 어머니는 그 전철비 몇백 원 되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50%니까 몇백 원 되는 그것을 아끼고자 해서 아이 앞에
부정직한 그런 삶의 모습의 원형을 제대로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이렇게 해도 되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부모님은 정말 큰 것을 잃어버린 거죠. 작은 것 때문에. 우리들이 참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참 많이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런 일들을 해가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우리가 좀 돌아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 가운데서도 그래요.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되, 거짓말하게 하잖아요. 거짓 증인 세우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돈에 매수가 되어 거짓 증인의 자리를 서고 그 일을 하는 자리에 나서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이냐면 내가 받을 돈이, 내가 거짓 증언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 서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귀하게 크게 여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더 크게 보고 더 소중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 일을 선택해 가는데, 어느 경우에는 정말 내가 크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더 얻기 위해서 큰 것을 잃어버리는 삶을 선택해 가는 경우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보면 내가 선택하는 것들이 정말 귀하고 중요한 것인가, 내가 지금 이걸 선택하면서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없는가 살펴보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런 삶의 모습들로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7장 53절에 그렇게 스데반이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럼 왜 율법을 지키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까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포기하고 내려놔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원치 않는 마음이죠. 다른 한편으로 가만히 그 깊숙이 들어가 생각해 보면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얻어지는 이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풍요일 수도 있고 어떤 물질의 이게 넉넉함일 수도 있고 말이죠.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아간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그 여리고를 침범하고 그 여리고의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고 어떤 물건도 손대지 마라, 취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 아간이 그냥 그 신하에서는 외투 너무 멋있는 옷을 보고, 그리고 200세겔이나 되는 은을 보고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보고, 이 쉽게 말하면 현혹된 거죠. 눈이 돌아간 거죠. 이것을 취하면서 지키지 않는 게 바로 뭐예요? 명령과 말씀인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하지 말라 했는데 그것을 어기고 따르지 않는 거죠. 이거를 지키려다 보니까 지금 당장 내 손에 넣을 수 있는 재물이 되는 이것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이 더 귀하게 여겨지고 크게 여겨지고 소중하게 여겨지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선택해 간다라는 거죠. 그 다른 말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아간의 범죄함도 한편으로 말하면 소탐 대실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얻음으로 인해서 다른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런 많은 경우들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9절에 그러죠. 바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 어린 양, 모든 좋은 것은 어떻게 하고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한 거죠.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아말렉을 치라. 그리고 그 모든 사람 죽이고 재물 다 멸하고 완전히 진멸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다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는
이 양과 소가 너무 좋은 거예요. 토실토실하고 막, 야, 이게 너무 아깝다. 이걸 왜 죽여야 돼?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당장 그들이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 어기는 결과로 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가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은 이 온 인류의 모든 사람 중에서 정말 최고의 소탐 대신한 사람이 누굴까 생각하면 당연히요. 누굴까요? 저는 아담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 열매 하나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잃어버린 건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의 삶의 모든 걸 다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자손들까지 다 사망에 이르는 결과들을 낳은, 이게 얼마나 큰 소탐 대실입니까? 그 모든 것들의 가만히 그 내면을 살펴보면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 즐거움, 그런 것들을 다른 것보다 더 크게 여기는 그 마음에서 이걸 선택해 가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자신에게 있어서 더 큰 것들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스데반이 이 사도행전 7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설교하고 나누고 증거하는 그 모든 내용 앞에 뒤에 가서 이 부분을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소탐 대시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결국에는 작은 것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다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말하잖아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말하기를 그래요. 온 천하보다도 무엇이 더 크고 귀중하다라고 그래요? 목숨이 더 크고 귀중하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생각해봐도 이건 맞는 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목숨을 지키고 목숨을 얻는 이 일들을 보다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들 앞에 전전긍긍해서 그것을 선택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 이 정말 우리가 봐야 될 것,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우리가 얻어야 될 것,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심지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자는, 내어주는 자는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죠. 그런데 지금 스데반 앞에 서 있는 그 많은 군중들은, 무리들은, 그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5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소탐대시라는 사람들 살펴보고 가만히 내면을 들여다보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목이 곧은 백성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성경에 많이 증거하는 이 말이 그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 목이 뻣뻣한 백성. 예? 어떤 사람들이 완고한 고집 가지고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그런 모습들 가지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 노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계속 보면서도 계속해서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따르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소를 잘 이끌어가지고 밭을 가려고 할 때 이 소가 제멋대로 막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막 하면 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고 속이 상하겠어요. 이 동물이 그렇게 주인의 뜻을 따라 행동하지 않으면은 그거가 목이 곧은 짐승이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주님
그 주인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마음이 없이 완전히 마음이 굳은 사람, 그런 사람의 모습이 어떤 사람이요? 다음에 나오는 것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꽉 막혀 있는 사람, 마음이 아주 그냥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사람, 전혀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굽히지 않으려는 사람,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너희들의 조상이 그래 했는데 너희들 또한 그러하다라고 증거하고 말하고 있어요. 그 결론적으로 이런 모든 사람을 다 합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요구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전혀 따를 기미가 없는 사람들,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자신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결국에는 내가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작은 것들을 취하고 얻고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에서 내 뒤에 더 큰 것들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스데반은 그럼 어떤 사람인가? 스데반은 말하기를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그들에게 끌려와서 당장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앞에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빛이 천사와 같이 아름답게 빛나는 영광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어떤 결과를 얻느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로 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는 그 영광스러움을 보는 자가 되었어요. 무엇 하다가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세상의 것에 잃어버릴 것들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 결과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가 돌에 맞아 이제 죽어가는 이 상황들을 겪는데 그가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해요? 말하기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니 지금 그들이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잖아요. 돌을 맞으면 막 행복해지고 즐거워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고통스럽고 괴로움을 얻잖아요. 내 안에서 그런 고통스러움이 막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돌에 맞아 보셨습니까? 예? 누가 돌을 던지는데 뭐 그냥 콩알만한 돌을 던졌겠어요? 뒤에서 한 주먹만한 돌을 던졌을 거 아니에요. 살살 던졌겠습니까? 예? 그냥 강속구로 그냥 던지지 않았겠어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최대한 넣어가지고 던졌을 거라. 그 멀리서 던졌을까요? 바로 눈앞에서 던지는 거죠. 이 정도 거리에서, 이 가까운 거리에서 그런 힘으로 돌을 던지면 이 맞는 충격이,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런 상황 앞에서 스데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들을 향하여 욕하거나 화를 내거나 분노를 품지 않고 도리어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 죄를 이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목숨이 빼앗겨져 가고 내 몸은 너무 고통스러운 그 상황 안에서도 그의 마음은 결국 누구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닮은 거예요. 주님의 생각을 닮은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정확하게 주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말씀이 얼마나 내 삶에 소중한가를 그냥 삶으로 실천해 드려서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스데반 아닙니까? 이 말 한마디와 이 삶의 상황의 모든 정황들을 볼 때에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에 대한 모든 답을 다 내보여주는 거예요. 이 순간에만 갑자기 막 변화돼가지고 이렇게 그랬을까? 아니라는 거죠. 그의 모든 삶이 가장 그의 삶 안에 중요시 여기는 것, 소중하게 여기는 것, 크게 생각하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런 삶으로 사셨고 그렇게 살아가셨던 가르치셨던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모습, 그는 이 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면서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올리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죽어가는, 자기의 생명이 이뤄지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라는 그 생명까지도 잃어버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붙잡고 주님 붙잡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스데반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발견해 봐요. 그런 이 스데반이 결국 가장 마지막까지 붙잡은 게 뭘까? 59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가 바라고 기대하는 바는 뭐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의 더 부귀영화와 더 높은 지위를 얻는 것들과 내가 더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들,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더 즐거움과 행복을 찾는 그런 것들의 가치를 찾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하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는 이 일 앞에 내 목숨이 끊어지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여 올려드리는,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그분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그 마음. 나의 생명을 저들은 끊지만 나의 영원한 삶과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의 그 주의 나라가 더 크고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겨지는, 그러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도 작게 여기는 거죠. 소탐대실의 말처럼요, 이 세상에서 최고로 크고 귀중한 이 우리의 생명까지도 작게 여기는 마음인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크고 존귀하신 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더 크고 가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크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것으로는 내 생명과 바꿀 것이 없어요. 내 생명보다 더 큰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을 내 생명과 바꾸겠습니까? 그것을 바꾸는 사람들도 있기는 해요. 무엇이 진짜 더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생명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도리어 주님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잃는 자,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얻게 된다 말씀하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하고 귀한 것, 가장 큰 것,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나에게 있어서는, 내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보다 더 크고 존귀하고 귀한 분이 없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소탐대실을 제가 거꾸로 뒤집어서 말씀 안에 생각해 보니까는요, 소순대득이라고 이렇게 제가 말을 지어냈어요. 예? 작은 것에 순종해 가는 그 믿음의 삶이 가장 큰 것을 얻게 된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이 대속의 은혜를 허락하신 이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고백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이 복음의 말씀이, 그냥 우리가 그 말씀 기쁨으로 순종하고 받으면 가장 큰 것을 얻는 거잖아요. 이게 복음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고 이제는 이 작은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과 방법은, 그리고 늘 중요시해야 될 거는, 나에게 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 주님이 가장 크게 여겨지고 소중히 여겨지는 마음으로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거죠. 그 삶이 바로 순종하는 삶이고 예수님을 중심하여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내 삶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내 삶의 그 모든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모습. 결국 이 삶의 모습은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이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며 순교의 상황 앞에 나아가면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마지막을 맞이했던 그 모습이 답안지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신 그 물음이 답안지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잡고 있었던 제자들 향하여 나아가서 그 새벽에 만나 주시는데, 그 모든 일 앞에 다시 그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예수님 묻잖아요. 내가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일들보다, 이 물고기들보다, 이 일을 하는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잖아요. 베드로가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에서 자꾸 선택하는 일들 앞에 우리가 잘 돌아봐야 돼요. 내가 이것을 선택하면서 잃어버리는 것은 뭔가? 혹시 내가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삶은 아닌가를 돌아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꾸고 교정하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의 답안지를 우리가 매일같이 이렇게 써드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고 바라시는 거예요. 소탐대실하지 않은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될까? 그것은요, 가장 크고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중심의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 가운데 가장 삶의 중심으로 높여드리며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이 삶이 어떻게 완성되고 이루어지느냐? 결국 스데반이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갔던 그의 모습 안에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오직 예수 중심의 삶으로 온전함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늘 이 아침에 나아갈 수 있게 되고 그렇게 결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내 삶의 중심이십니다. 내가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기에 늘 주님이 원하시는 일과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의 모습으로 결단하고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겠노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내 삶의 중심, 나의 근원, 나의 빛, 예수 찬양 드립니다. 예수 내 삶의 중심, 나의 근원, 나의 빛, 예수 내 삶의 중심, 예수 내 삶의 중심, 나의 소망, 내 노래, 예수. 내 맘에 타오르는 불, 이 항해에 바람, 내 삶의 이유 되시는 예수 나의 인도자, 예수 나의 인도자, 나의 비전, 나의 길, 예수. 내 맘에 타오르는, 내 맘에 타오르는 불, 이 항해에 바람, 내 삶의 이유 되시는 예수. 내 삶의 이유, 내 삶의 중심, 예수가 되실 때에 우리는 가장 귀하고 큰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결국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은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것을 다시 되찾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이제 이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날마다 온전히 순종하고 그리하여 더 큰 것들을 얻어 영광 가운데 이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담 가운데 잃어버렸던 그 영원한 생명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얻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이루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가장 우리에게는 크고 귀하고 존귀하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날마다 내 중심에 주님 모시고 살아가기를 기뻐하고 힘쓰는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 눈앞에 보이는 것 욕심내고 살다가 큰 생명을 잃어버리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얻게 하시고 그 길 가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작은 것에 욕심내지 않고 오직 큰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생명이 되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며 하나님 바라고 살아가는 믿음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안에 가장 존귀하신 주님 모셔드리고 중심 되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이유가 주님이 되게 하시고 내 삶에 살아가야 할 이유들이, 하나님, 목적들이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우리의 삶의 중심에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스데반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잃어버린 모든 생명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하시고 회복케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는 가운데 주님 가장 귀한 소중한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 되게 하시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드린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고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더 좋은 것들로 풍성한 것들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매일같이 만나고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에도 주께서 평안케 하시는 은혜와 복이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 기쁨으로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11일부터 수요 예배 마치고 기도회 마치고 식사한 후에 우리 노방 전도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니까 더 많이 힘도 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많은 은혜들도 복도 누리게 돼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많은 열매들 주시는 것도 더 이제 감사한 복으로 받을 일들이지만 우리의 모든 한 걸음 한 걸음의 발걸음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우리가 더 집중하고 열심히 해갈 수 있는 모습들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같이 그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월 대신방인데 이번 주로 신방 모든 걸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개인적으로 받지 못한 분들 시간 정해서 알려주시면 제가 일정 조정해서 같이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더 집중하여 듣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우리 모습 되기를 원하고요. 계획으로는 6월 달부터 예배 시간 그 순서를 좀 조정을 해서 설교를 제일 뒤에 놓고 설교 마치고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는 방향으로 해서 광고와 헌금을 앞에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꿀 겁니다. 6월 달부터 할 거니까요. 그렇게 아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송으로 찬양 드리고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은혜와 역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순종하는 삶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기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하늘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